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도 좀 아파가지고요. 수요일, 금요일에도 예배를 솔직히 못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금요일 날 손님 오셔서 그 손님 목사님 맞이할 때는 또 낫길래 안 아프길래 괜찮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목사님 가시고 나서 또 쓰러졌습니다. 진짜로 기절한 건 아니고요. 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 주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밖에 나오지 않아서 주중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렸고요. 지금도 솔직히 몸 상태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질어질해요. 그래도 주일 예배는 건너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드디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드러나는 대목이죠. 죄송합니다.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드디어 그 결실을 맺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나요? 사탄이 유혹했을 때, 뱀이 유혹했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었죠.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을 고스란히 다 실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딱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서로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상태가 부끄럽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래 상태가 인간이 알아야 될, 마땅히 깨달아야 될 선과 악이나 아니면 도덕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윤리 같은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멍청하고 무지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빨까벗고 돌아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죠. 그건 아이들이 뭐 아직 어려서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걔네들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순수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윤리를 모르고 도덕이 모르지 않아요. 아이들도 나쁜 일을 하는 건 나쁘다는 거 압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 벗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왜 안 부끄러워하냐?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자기가 벗고 있는 상태가 부끄러운 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순수의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기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자연 생태계를 보시면은요, 이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옷을 입는 존재가 누구가 있습니까?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생태계의 동식물들은요, 자기 있는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사자가 이 옷 벗고 있다고 부끄러워하나요? 안 그러죠? 원숭이가 옷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자기가 하체가 드러났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부끄러워하죠. 이것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 때문에, 지식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 죄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부끄러운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그냥 순수하게 기쁘고 즐거울 뿐이었습니다. 아픈 것이 없었어요. 마음이 쓰라린 것이 없었습니다.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것은, 벗은 줄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마음이 쓰린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 이거 창피하다. 부끄러워.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부끄러워해요. 꽃이 꽃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게 흠이 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오직 인간만은 흠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따먹게 되면은 모든 것을 깨달아 통달하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밝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반대가 된 것이죠. 먹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그대로가 부끄러워지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안 했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서로 바라보았을 때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곧 선악과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죄악이 심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물며 인간 앞에서조차도 온전히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된 존재, 이렇게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인간은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이 부끄러움으로부터 시작해야 해서 이 바로 인간의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무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더 덮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 더 강함을 추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끄러움이 모든 것의 원천이었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은요, 내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덧입을 것도 없어요. 순수한 상태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아이들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싶어 하고 좋은 거 입고 싶어 하는데, 어릴 때 아이들이 뭐 원하나요? 갓난아기 때 고급 기저귀 차달라고 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응애 우는데 애가 왜 우냐 그랬더니 내 기저귀는 싸구려라서 운다 이씨, 그러면서 막 기저귀 던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천기저귀를 차주던 일회용을 차주던 싸구려를 차주던 애들은 그냥 빵긋빵긋 웃어요. 그리고 오줌 싸면 우는 거죠. 근데 오직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서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은 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가 입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해요. 바로 이 3장 7절에서부터 인간의 이 저열함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저급함이 바로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구절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무엇을 하나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나서, 와, 우리가 이랬구나 라고 깨달았으면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달려갔어야 돼요. 큰일 났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부끄러움밖에 안 남았구나.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이제 깨달게 됐구나. 야, 이제 빨리 하나님께 가자. 하와야,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자. 그랬어야 돼요. 아담아,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잘못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뭐 했나요? 무화과 나쁜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자,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뭐 죄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여기서 드러나는 게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따먹었던 욕망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이 욕구였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 이 욕구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욕구가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 죄성이 무엇을 하나요? 내가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킵니다. 물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해결을 해야죠.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상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갔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람 죽이면은 내가 회개한다고 사람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죠. 내가 아무리 잘못을 고해도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 살려주진 않으세요. 그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우리는 분명히 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실 일 없겠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든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화과나무로 만들었대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죽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먹고 놀았으니까요. 우리를 치면은 그냥 백수 아들, 백수 딸이에요. 손재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쁜 잎을 얼기설기 몸을 이렇게 가린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짓입니까? 의미 없는 행위예요. 그거 가린다고 해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나뭇잎,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의미 없는 짓을 해요. 왜 합니까? 그걸 하면은요, 자기가 가려질 것 같았어요. 자기의 죄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일이, 그리고 자기가 부끄러운 이 모습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굉장한 일을 한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저녁, 그러니까 선선해졌을 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사막 지역에서는 저녁에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니까요. 저녁에는 엄청나게 춥고 낮에는 사람 못 살 정도로 뜨겁고,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표현할 때 바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도 그때 그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 시작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그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요,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이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로 나왔으면요, 회개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이셔가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바람에 불꽃같이 임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하잖아요. 그죠?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전에는 몰랐던 언어들로 말씀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역사가 그때 시작이 되죠. 큰 역사가 작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큰 용서가 오늘 9절에서는요,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제가 오늘 몸이 아픈데 이게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때 용서를 빌었으면은,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아픔을 느끼지 않았겠죠. 예,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가득하시는 그 바람이 불 때, 그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선선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아주 살기 좋게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너의 영도 쾌적하겠다고, 너의 삶도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평안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아오셨는데, 아담은 무엇을 합니까?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얻겠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아직 하나님이 뭐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아직 뭐 어떤 액션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행동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피해요. 알아서 숨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듯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곧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깨달은 것은요, 야, 이제 내가 선과 악을 다 깨달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루한 존재인지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막상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깨달은 것은요, 아주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의 몸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옷도 하나 치워 입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화과 한 푼 따가지고 그걸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가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한가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탄이 아주 비열하고 나쁜 놈인 게 여기서 드러나죠. 사탄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비루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꼬신 거예요. 너네가, 그 비루한 너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난가는 나는 너네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너네 민낯을 내가 보여줄게. 이게 이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에게는. 그리고 그걸 따먹고 나자 이게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냥 어쨌든 8절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숨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이 죄에 무뎌져서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세요. 어떤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21세기 현대 이 전 세계의 문명이 갈수록 퇴폐해지고 음란해진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이. 말세의 때가 되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교회들을 세우세요. 왜 세우실까요? 그렇게 퇴폐하고 음란한 말세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무리 만연해도 그들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요나서의 말씀과 같아요. 요나가 보기에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쓰레기 같은 자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거든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왜 세우십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탁한지를,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왜 그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담의 행위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용서의 기회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죽여버리신 게 아니라 기다리셨어요. 올 때까지. 근데 안 오니까 직접 오신 거거든요. 에덴 동산으로. 바람이 불 때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저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시간이 꽤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선선하게 바람이 불 정도로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잖아요. 구약에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만의 갇혀있는 믿음으로써 선민의식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직접 오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율법이 너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담은 깨닫지 못했죠. 솔직히 우리도 잘 모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깨달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예. 근데 확대 해석한다고 하래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아담에게 분명하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거였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발로 차버렸다기보다는 기회에서 숨죠. 예. 하나님의 기회가 다가왔는데 그 기회를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숨겨버려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주 안타까운 구절이죠. 숨지만 않았어도 차라리 그냥 나왔다고 하면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숨어버렸어요. 자기를 숨겨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생명의 주권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담이 어딘지 모르셨겠습니까? 아담이 어딘지 모르셨을까요? 야, 어디냐 아담, 너 어딘지 모르겠는데, 야, 너 선악과 먹어가지고 나처럼 뛰어나져가지고 내가 너를 못 찾겠다 이러셨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게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인간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가 아니죠. 또한 또 연장해서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물으실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억압하시고 강압하신다는 게 아닌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가운데서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사람들 많이 죽였다고 해가지고 막 무서운 하나님, 살인자 막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죄의 결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분명하게 지은 아담을 앞에 두시고도 부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능력으로 끄집어 내셔가지고 확 불러내셔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게 하셔가지고 막 굴리신 게 아니라, 날라가가지고 던져버리신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 실마리를 주시는데, 그 실마리를 하나님 당신에게 중심을 주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중심을 두신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셨다고 한다면요, 내가 만든 율법에서 내가 말한 그 말을 너를 지키지 않았어? 넌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담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요, 아담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의 상태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입장에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니? 네가 지은지 네가 알겠지? 나와라. 나와서 회개해라. 고백해라. 이거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냥 죽여버리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9절에서 기록된 아담은요, 이 아담의 원래 이름인 아담인 그 아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상징합니다. 아담이요, 고유명사로서
자기에게 부여진 이름으로서 아담이라는 이 아담을 받을 때는요, 창세기 5장에 가서 그때 비로소 5장 3절부터 아담이란 이름이 자기 이름인 아담으로 쓰여요. 그 전까지 아담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의 이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의 뜻인 인간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아담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 전체를 부르신 겁니다. 모든 영혼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판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셔가지고 너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아오렴 하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니?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살았습니다. 아담이 이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3장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이 대답이 아니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나오라는 거거든요. 아담아 어디 있니? 나오렴 이거였는데 아담이 숨어서 뭐라 그래요? 네, 제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데 이 바보 같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 부르셨다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내 이 상태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어리석어져요. 멍청해져요.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악은요, 우리를 되게 똑똑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되게 발전시킬 것처럼 보여줘요. 악인들이 잘 되는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모습을 따라가면은 나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악과 죄는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리고 우리의 두뇌를 가리고 우리의 지식을 가리고 지혜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당연한 건데도 당연한 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마땅한 건데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으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이때 벌벌 기면서 기어 나왔어야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숨었다고 얘기를 하고 숨었다고 자기가 어딨니 그랬더니 저 숨어 있는데요. 세상에 이런 멍청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왜 숨어요? 안 들키려고 숨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숨었는데요. 끝났네요 그러면은. 아이들 숨바꼭질 하잖아요. 숨었니? 그러면은 숨었다 대답을 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원래 숨었니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숨었니 하면은 아직 그러면은 더 이제 술래가 기다려주는 거고, 숨었니 하면은 대답이 없으면 이제 찾는다 그러고 가는 게 찾는 거잖아요. 근데 숨었니 그러면 숨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걸려요 술래한테.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지금 그것을 한 겁니다. 너 어디 숨었니? 그랬더니 여기 숨었는데요 하고 손등구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선악과가 이런 거였어요. 아무런 인간에게 득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걸 유혹한 사탄도 정말 나쁜 놈이죠. 네, 저는 사탄만 보면은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드리면서 항상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요, 서원 기도 때 드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들이 싸울 때 들었던 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검이 되어서 사탄의 목을 제가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제게 사탄의 피를 묻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아주 당돌한 기도죠. 잔인한 기도인데, 근데 저는 늘 꿈꿨어요. 네, 기도할 때마다 사탄의 목을 치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지금도 치고 싶어요. 네. 나쁜 놈. 자, 그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멍청해집니다. 어리석어져요. 정말로 둘도 없이 멍청한 대답을 합니다. 저 여기 숨었어요. 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말한 그 나무 열매는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숨어 있는 걸 모르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11절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숨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가 왜 숨었니? 하나님이 정말 아는 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것조차 모르시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는 존재였다고 한다면은 너 왜 숨었니? 벌거벗은 게 왜 부끄러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알고 계셨어요.
아담이 왜 숨었는지, 어디 숨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어보시잖아요. 바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말한 그 나무 열매는 네가 먹었냐?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고 나서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에게 가차 없으세요. 예. 물론 우리가 그 기회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 제가 흔한 예로 드는 게 맨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 1초 뒤에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1초 뒤의 상황을 몰라요. 북한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핵폭탄 쏴가지고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진이 일어날지 해일이 덮쳐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가차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한번 주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넣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아이고 너 믿지 않았어? 그래 괜찮아 일로 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란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했지.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었지. 내가 나에게 오라고 했는데 너 오지 않았지.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요, 근데 여기 이때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먹었지? 라고 막 혼내시면서 너는 이제 죽었어, 이게 아니라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여쭤보시는 거예요. 먹었느냐? 하고 물어보시면서 먹었니? 진짜야? 이때 아담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회개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물어보셨다라는 것은 단정하신 게 아니라 물어보셨다라는 것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때 아담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벌벌 길면서 하나님께 싹싹 빌었으면은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지 모를 일입니다.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셨으니까요. 근데 아담이 이걸 안 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아담이 핑계를 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부끄러워진 존재가 된 것을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요. 근데 그 핑계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하나님 핑계를 대요. 예. 자기가 선악과 먹은 게 자기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이 12절의 말씀은요,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선악과 왜 먹었냐면은요, 안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때문이냐면은요, 하나님이 여자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으니까, 그 여자가 꼬셔가지고 제가 선악과 먹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먹은 거예요. 하나님 탓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아주 당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쳇말로 싸가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분노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한번 참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여자에게 또 이르시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가 왜 이렇게 했니? 왜 아담 꼬셔가지고 선악과 먹었니?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건의 전말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뱀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담의 여자에게 왜 물어보셨을까요? 하와에게 이걸 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안 되니까 아우 이 한심한 새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욕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욕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한심한 놈 아우 이러면서 여자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네 남편이랑 왜 이렇게 막지 말라는 거 먹었니? 너에게 기회를 줄게. 네가 한번 회개해봐. 네가 한번 용서를 빌어봐.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와도 핑계를 대요. 예, 누구 핑계 댑니까? 뱀 핑계 댑니다. 뱀에게 핑계를 대요. 자, 이것도 죄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결코 인정하진 않아요. 죄를 지으면은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데 내가 왜 죄를 지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래요. 기독교 전도할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욕해요. 욕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욕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막 쌍욕을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이 무슨 신이야? 그러면서 욕을 해요. 지은 죄가 없다고. 참 기가 막히죠.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그 당돌함과 같이, 그 싸가지 없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한번 참아주셨어요. 예, 아담의 그 어리석은 멍청한 말에도 참아주셨고, 아담의 그 핑계대는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그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신성모욕의 모습에도 하나님 참아주셨습니다. 이런 뭐라고 그러시면서 벌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예, 저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옛날에 중세시대였으면 저는 아마 사형당했을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은요, 아담이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담이 나에게 핑계를 돌렸다 그러면 저는 죽여버렸을 겁니다. 야, 이 피조물인 존재 나한테 핑계를 돌려? 자기 죄악을, 자기의 연약함을 나한테 핑계를 돌려?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참아주세요. 또 참아주세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이제는 물어봐서 안 되니까 그 아내에게까지 물어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도 핑계를 대버리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끊임없이 물어오십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요,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아내를 이용하든 남편을 이용하든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도하면 싫어해요. 아내가 교회 다니면은 교회쟁이 됐다고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욕하는 사람을 찾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쌍욕을 내뱉는 그 사람을 구원에 대해 내시고 싶으셔가지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묻다 안 되니까 이제는 아내에게 묻는 겁니다. 묻다 안 되니까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안 되니까 친구에게 묻고 친척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선교사로 보내시고 전도를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무용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요. 예,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교회 욕만 먹으니까 노방전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전단지 나눠주면은요, 전단지가 2만 장에서 3만 장 나눠주면은 한 명이 온대요. 그러니까 2만 장, 3만 장 나눠줘가지고 한 명 오는데 그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 돈 들여가면서. 제가 인터넷에도 쓰고 자주 모일 때 하는 말인데 2만 장, 3만 장 해가지고 한 명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은요, 저는 2만 장, 3만 장 돌릴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100만 장 돌릴 거예요. 200만 장, 300만 장 돌릴 거예요. 100명 구원하려고. 2천만 장, 3천만 장 돌릴 겁니다. 2천명, 3천명 구원하려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만 장이 뭐가 아까워요? 2만 번의 사람들을 가가지고 그 전도지 나눠주는 게 뭐가 힘듭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기독교인조차도 요즘에는요, 이렇게 바로 교만해진 겁니다. 죄에서 숨는 아담처럼 숨는 이 죄악의 뻔뻔함처럼 기독교인들도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지와 열망이 없어요. 2만 장, 3만 장 뭐하러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관계전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지 나눠주는 게 관계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휴지 한 장 나눠주면서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거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나눠주면서 관계를 시작하는 거. 이게 관계전도죠. 무슨 관계전도가 살면서 얼마나 대단한 삶들을 살길래 수만 명, 수십만 명 만나나 보죠. 인생 동안. 그 관계가 너무 넓어가지고 자기는 전도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봅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계 쌓으러 갑니다. 지나가다가 거린들 돈 달라고 구걸해달라고 돈 이렇게 구걸하잖아요. 저는 그냥 안 지나가요. 예.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분들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많으셨어요. 그분들 저는 그냥 안 지나칩니다. 그 물건도 쓸모없는 거 알아요. 쓰레기 같은 퀄리티, 정말로 쓸데없는, 칫솔 한번 사서 썼는데 닦으면 잇몸에서 피가 나요. 얼마나 딱딱한지 압니다. 근데도 저는 사요. 돈 주고 삽니다. 왜 사요? 저도 돈도 별로 없는데 왜 거린들에게 줍니까? 그 정말로 의미 없이 꾸죽거리고 앉아가지고 시간이나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왜 돈을 그렇게 줍니까? 왜 1,000원, 10,000원씩 주고 그래요?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거린들에게 돈 주는 거 기독교인들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싫어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저것들 쓸모없는 그지들, 저것들 주면 안 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지 2만 장, 3만 장 비효율적으로 전도를 안 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겠죠. 자기가 돈 주기 싫은 거겠죠. 자, 너무 멀리 나갔는데. 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돌이키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회개를 원하셨던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살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쳐 버린 겁니다. 사람이 죄에서 도망치는 건 옳은 일입니다. 죄에서 멀리 떨어지는 건 옳은 일이에요. 근데 선에서 도망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밝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멍청해졌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말아야 될 곳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으로 품으로 달려갔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핑계대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고 숨는 겁니다. 거짓말은 안 했죠, 여기서.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죄를 지은 것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욕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욕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때 아담과 하나 죽여버리셨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냥 천사들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동식물들과 더불어서 그냥 하나님은 평안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안 죽이세요. 정령코 네가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이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 가죽옷까지 지어 입히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는 하시지만 죽이진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를 살아갈 수 있게 연결해 주십니다. 삶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용서해 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이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관점은요, 바로 십자가의 용서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기서 이미 다 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죽으셔야 되는 거를.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감당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담을 부르셨다, 하와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죽음을 각오하신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셨으면 됐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세요. 그 사랑이 품으신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보혈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있어서 암이에요, 암. 하나님을 죽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 있나요?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단 하나, 아담, 하와. 아담이라는 이름이 인간을 대변하니까요, 아담만이, 인간만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암덩어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암 발견하면 제거해야죠. 그죠? 암이 내 몸에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암덩어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 암덩어리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진찰을 받았는데 몸에 암덩어리가 발견됐어요. 암이 생겼다고요? 아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암을 사랑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해요. 절망하고 하루빨리 수술하려고 합니다. 자기 몸에서 하루빨리 떼어내려고 해요. 근데 이 암 같은 인간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요, 정말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로 미친 사랑 같아요. 인간에게 정말로 완전히 미치신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영어권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크레이지 러브라고. 이게 진짜 미친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걸 크레이지 러브라 그래요. 너무 사랑하는 걸 크레이지 러브라 그럽니다. 너무 사랑해서 눈에 아무것도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암인데, 인간을 놔두면 죽을 걸 알고 계셨는데, 이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성자 하나님이 죽으셔야 됐는데, 알고 계셨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 시대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암으로서 이미 한 번의 목숨을 뺏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암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너네가 암이지만, 너네가 그 나를 죽일 정도로 지독한 악성 종양이지만 나는 그것을 이겨냈다. 나는 그 종양 같은 악을 너네들의 사랑으로 이겨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고 계실 때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여기 숨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죄가 이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당당하게. 죄를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게 좀 어폐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죄를 다 당당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낱낱이 고백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줄 텐데. 근데 숨기잖아요. 사탄이 바로 이것을 꼬드겨요. 옆에서 속삭일 때 바로 이것을 꼬드깁니다. 죄 얘기하지 마. 부끄럽잖아. 하나님 그 정도는 넘어가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속삭여요. 그래서 계속 숨기죠. 안에 자기만 알고 있는 죄들을 계속 숨깁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다 끄집어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질상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죄악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그 불완전한 존재를 하나님 붙잡고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요, 없어요. 거창한 거 없습니다. 예, 헌금 많이 하는 거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안 하도 괜찮습니다.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예,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거 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못 읽으시면 되죠. 눈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글을 모르시는 노인분들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신학을 잘 몰라가지고 성경을 잘 해석 못한다고요? 괜찮아요. 신학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일 땐 이 어리석음과 죄악을 뚫으시고 깨트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한 주간 내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에덴이 되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천국과 같은 삶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들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